손에 있는 풍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길 들어가면 주님 만날 순 없어. 어떤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어떤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어떤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 발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어떤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안한 말씀 연구를 이곳에 세우셔서 귀한 주의 사자 하나님이여 정말로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연구하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하늘문을 여셔서 전 세계 만방에 하나님 요한계시록과 하나님 나라 재정학과 구약신학과 창세기 아버지 하는 정말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정도 협력자를 세우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는 기도에 대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또 성경에 많은 아버지 인물들이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를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오니 오늘 또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아버지 하나님 온몸을 펴주시고 부족한 입술을 아버지께서 정결을 하고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거 있다면 용서하시고 숯불로 지지듯이 성령의 불로 지져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고 선포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유튜브 아버지 시청자들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축복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만나서 주께 영광 드리는 복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주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가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에서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떨 때 기도를 했는가 보니까 먼저 중요한 일이 예상될 때 기도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용모가 변화되셨다. 그때 문득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담화했는데 주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즉 구속사역에 대한 담화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용모가 변화되는 것이나 담화의 주제 모두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예상하시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셨고 기도하시는 중에 갑자기 용모가 변화하셨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을 예상하시면서 하나님과 상의하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일도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의 일도 주의 일도 하나님 일이에요. 그럴 때마다 항상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또 하나는 전도 보고를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죄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전도하실 때도 미리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전도는 정말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70일의 전도 보고를 받으시면서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세상에서 죄롭다는 현자들이나 어른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사실과 아들 예수님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온 자들을 보고 들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지식이나 학문 있는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전할 줄 알았고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사람들,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오늘 예수님이 70일의 전도 보고를 듣고 기뻐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셨고 아침에 혹은 저녁에 기도하셨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일을 마치신 후에도 일을 하시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또한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과 의미를 간접적으로 깨우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기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을 아신 주님은 역시 기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들러선 머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아버지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들으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우회적으로 간구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무리로 믿도록 하게 하여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도는 사적인 욕구를 채우시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여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중요한 구속사역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한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시는 걸 항상 배워가고 계셨고 그 목적을 향하여 대담하게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따라서 때때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셨고 그것이 생각나실 때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에 중요한 목표를 두고 수시로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 하나는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사내들은 공유한다. 대제사장이 그 시대에 의논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진정한 대제사장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죄를 중보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을 대신 속죄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정해놓고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정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를 하실 때 먼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영화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자신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신 것을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멘. 영생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과 공감하고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를 회복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대제사장의 진정한 그 인류를 구속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 영생이기를 가게 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는 작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저렇게 연약해서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과 그런 것만 베푼 것만 봤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없다면 그들은 과연 어떻게 버틸까 싶어서 정말 안타까워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을 믿었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걸어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신 사역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의 말에 믿음으로 순종한 제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이들의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간구하셨습니다. 아멘. 장래 신자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많이 앞으로 구속받을 일반 성도를 위해서도 주님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내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고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래 일을 모든 신자들 즉 지상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신자들이 연합을 위하여 또 성도가 주의 영광을 보도록 하기 위하여 성도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제자가 시험에 빠질 것을 애상하시면서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희는 돌이키며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고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직전에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사단은 제자들을 모두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개인을 위하여 기도한 것은 베드로의 개인이 특별한 방식으로 시련에 빠질 것을 예상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베드로의 신앙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를 간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되어서 예수님의 기도 응답은 너를 돌이키며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격려 속에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주위의 신자들이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중보 기도를 해줘야 하는 좋은 모범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구속사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어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서 과연 지금 10등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하고 마가복음 26장 또 마태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앞에 두고 한 것입니다. 아멘. 이때의 기도는 고통 중의 기도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였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볼 때 자의 투쟁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을 승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실 때에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모범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상충될 때 자신의 뜻을 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투쟁적인 긴 기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자기를 죽이는 논술을 하여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일을 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옷을 나눠서 예수님이 옷을 제비고 와서 그 시대는 옷이 비싸니까 옷 하나 갖고 잠도 자고 햇빛도 맞고 각양각 쓰고 모든 일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옷을 서로 농화병들 유대병들이 싸우면서 제비 뽑아서 야 서로 제비 뽑자 누가 가져갈까. 참 예수님이 그걸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저들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기들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하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직접 자신의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제가 형제들에게 잘못된 거 있다면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하고 우리는 전화를 해서라도 내가 이런 일 잘못했네 용서해 주시오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신뢰하고 또 거기에 어떤 물질적인 소리를 끼쳤다면 그것을 다 배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기도하셨다.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라마 사막다냐시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죠. 마가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최악의 고통의 순간에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인 기도를 쉬지 않으며 셨으며 필요하다고 합당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을 기도하면서 동시에 고통에 절규이기도 합니다. 즉 심각한 고통을 기도의 영역으로 승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며 운명하셨다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과 기도하셨습니다. 이 일은 어릴 때부터 몸에 배인 습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단순한 습관이라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의 기도입니다. 아멘. 또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치상에 하실 때 기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의미하시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히브리 이 본문의 문맥에 인간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특성인 인간의 연약을 설명하는 것이고 또한 육체에 계실 때란 말은 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느 특정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이었다고 마가복음 8장 34절, 10장 45절, 누가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처음부터 죽으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기도 가운데 점점 다가오는 구속사적 사역과 더불어 오는 죽음 앞에서 공포를 내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와 같은 기도를 심화되었고 극대화되었을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천상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정말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저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알려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3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사역은 아직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기도로 구속사역을 시작하셨으며 기도로 진행하셨으며 기도로 완성하신 후에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느님 보좌 우편의 구속사역의 적용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이를 성령께서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주님의 제자들과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셨지만 지금은 천상에서 모든 성도와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